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CTS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TS 스페셜 크리스천 초대석의 김명하 사모입니다. 네, 김기철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초대석 오늘은 20년 동안 정신 지체아들을 또 평생 그려오신 우리 김근태 화가님과 또 옆에서 내조하시며 함께해 오신 우리 최호순 집사님 나오셔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화가님 소개와 또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화가 김근태입니다. 지금 목포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으면서 목포 사랑교회를 다니고 있는 김근태 집사입니다. 네. 저는 김근태 집사 옆에서 늘 동고동락하는 최호순 집사입니다. 네, 두 분 이렇게 특별한 전시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전시회를 하고 계시는가요? 네, 이번에 지금 그 목포 가빠에 있는 문화예술관에서 지금 10일간을 전시를 열고 있는데 그 유엔 2015년 10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2주일간을 기념을 해서 지금 목포에서 시작을 해서 아마 서울까지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순회전 열고 지금 이번에 목포에서 재후원에서 이렇게 전시회를 주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잠시 여기서 김근태 작가님의 그림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그림을 보았지만 너무 아름답고 특별히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그런 그림인 것 같으세요. 이번 이렇게 전시회 때 이렇게 특별히 주안점을 두고 어떻게 이렇게 그리시는지. 이번 전시회 작품은 기간이 2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2013년에 작품을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는 우리 그 천국과 지옥, 그다음에 부활 500m를 대작을 그때도 한 3년 거쳐서 작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주님이 선포를 하여서 전시장에서 그래서 지금 이번에 만약 2년 8개월 거쳐서 100m라는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 여러 사람들한테 크기도 크기지만 주님이 어떻게 했는가를 정말 실제로 이 작품을 통해서 알리고 싶은 마음이 제 들었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이번에 확실히 꿈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어떤 방법을 그래라 까지 주님이 인도를 하셔서 그 100m를 2년 8개월을 완성했다는 것은 참 기적이죠. 그거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2년 8개월 동안 그림을 그리셨는데요. 그 그림을 그리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 그 그림을 항상 그리면서
우리 지적 장애인 그림 그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물어봐요. 네. 왜 굳이 이 그림을 그리냐 하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실은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그 5.18을 맞습니다. 네. 5.18 대학 4학년 때인데 그때 데모를 많이 하면서 그때 그 광주 사태가 일어나면서 도청에 누가 지킬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사태 수위원을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 경비대장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체들을 제가 제 책임하에 모든 것들을 이게 총기야와 지하실에 총기들이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 감옥에 간 사람하고 이렇게 교환을 했어요. 그런 담당을 맡으면서 그 많은 시체들을 제가 운반해서 코도 맞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영영 지울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깊은 상처가 있었거든요. 또 그와 더불어 제가 또 살아왔던 제가 제 애엄마 옆에 있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첫사랑 여자가 저를 인해서 교통사고로 또 전생 하늘나라 간 적도 있고 또 우리 집이 우리 아버님 형들이 전부 다 알코올 중독에서 날마다 싸움을 하다시피 그래서 그 상처들이 다 쌓여서 그것을 이 그림을 지적 장애인을 본 순간에 제가 이 그림을 그려야구나 하는 것들이 그 내면의 치유를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미치도록 우리 지적 장애인만 그려왔습니다. 네. 특별히 이렇게 여기에도 그림이 있지만은 그 지적 장애인들을 그리게 되신 그 이유가 저희들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적 장애인은 제일 하나 예수님도 제일 낮은 자. 그걸 가지고 있는데 파리를 갔다 와서 고아도 있는 수용소에 딱 가서 보니까 그 애들이 내 눈에 천사처럼 보여. 저 모습이 내 모습을 그대로 그림을 그리겠다. 그래서 그 그림을 이것이다 하고 지금까지 그려온 것이 23년째. 우리 저 하늘에 계신 주님 얘기 말고요. 마시는 주 있잖아요. 네, 이렇게 술을 많이 드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도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민주화 항쟁 그때 일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술을 많이 의지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잠깐 좀 더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면 한 달 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술을 끓인다는 것은요. 네. 그것은 저 같은 제가 마누라 없어도 술이 술은 없으면 네. 그 정도라고 하고 다녔는데 그때 이제 그 선교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쭉 하나님 인도하면서 코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냄새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초창에 이제 수치 친구들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아요. 콜라 갖다 주라고. 어째 놀래고 사람들이. 이게 뭐라 하잖아. 밖에서 예수쟁이라고. 쟁이가 만나면 저렇게 미쳤다는 거예요. 네. 뭐 재미 하나도 없다. 이제 옛날엔 내가 주가 됐는데 지금은 객이 돼갖고 듣고만 있을게. 그리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을게. 한 말 더 오고 또 오고 수십 번 반복하더라고. 내가 정신 차려보니까 얼마나 지겹거든요. 저기. 그래서 오금에 술 끓으면 그지 이렇게 하나님. 그래서 그런 걸 느꼈어요. 네. 정말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가 꿀맛. 네. 하나님 세상 저 있잖아요. 막 그 술 마시고는. 네. 술 마시면 그 다음날 아침에 속 시리지, 돈 들어가지, 마누라한테 구박 받지.
요 하나님 우리 와이프 하나님 말씀 접니까 서비스가 달라져요. 막 주물러 주고 막 아니 그런 세상 또 하나님 만나면 잔잔한 고역 속에 하나님 지성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또 찬양이 제대로 나오고 뭐 5년 6년이 어떻게 봐서 하루아침 갈렸네. 그래서 참 하나님 인도하심에 또 하나님 이렇게 위행까지 인도하시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 살아 계시고 내가 정말로 근데 여기 참 하나님 간사한 것이라 인간을 간사한 것이라 그렇게 은혜 받았고 또 유혹하면 또 넘어지는 그 인간의 그런 마음. 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옛날 이야기라 이렇게 웃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당시 사모님이 엄청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 알게 되시고 그리고 우리 이렇게 김근태 화가님 이렇게 변화되는데 정말 그래도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또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술을 좋아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막 고민은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모르고 그냥 다 술 먹으니까 주변에 이렇게 한 잔 이렇게 먹고 또 이렇게 취하는 게 그냥 세상 그냥 일상사라고 이렇게 느꼈고 고민도 않고 그냥 알코올 중독인지도 모르고 제가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지나다가 그래도 이제 제 마음에 22살에 선택할 때 순수한 게 하나 보이더라고 제 눈에. 조건은 이제 주변에 너무 한다는데 그 순수성이 좋아서 이제 이렇게 결정을 했지만 근데 살면서 아닌 거예요. 신혼 초부터서 그 신혼여행 돈 갖고 갔던 거 부산 해운대에서 다 날려버렸어요.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따는 게 있더라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야바구 같은 게. 그래가지고 그날 다 날려버리고 이제 화가 나니까 술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또 죽은다고 자살한다고. 그래서 신혼 때부터 제가 이제 어떻게 감당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신혼여행 뭐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얘기는 없고 그날 너무 힘든 기억만 난 거죠. 그래서 부산에서 제주도 가기로 했는데 가지도 못하고 돈은 하나도 없고 다시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한테 속상하면 안 되니까 이제 양동시장에서 바나나, 귤 사서 제주도 갔다 온 것처럼 또 그렇게 이제 갖다 드리고 그때부터서 이제 제 생활은 그게 이제 술 먹고 울고 또 술 먹으면 막 칼 갖고 와서 이렇게 막 동무에 끊는다고 할 때 저는 이제 어리니까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막 도망 다니고 숨고 막 이런 기억들 신혼 때. 근데 제가 어떻게 풀지를 못하겠고 이렇게 어떻게 심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근데 단지 제가 하는 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그냥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대학원도 다녀서 꿈을 갖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은 늘 갖고 있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문태고등학교를 갔는데도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술집에서 그렇게 헤매고 늦게 들어오고 이런 생활이 그게 가정에 와서는 어느 날은 그 아픔이 그냥 상처가 참 가족에게 와버릴 경우 그래서 가구가 어쩔 때는 나지도 않고 어느 날은 바닥에 유리 조각이 아주 쌓여 있고 저는 이제 또 무서울 때는 아들 데리고 막 옆집으로 피신 가고 막 그런 생활들이 굉장히 술로 인해서 많았는데도 알코올 중독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 해본 거예요. 그러고 왜 그렇게 술을 먹으면 그래야 된지도 이유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17년을 이렇게 남편하고 하는데 어느 날 제 한계가 온 것 같아요. 더 이상 힘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재미가 없고 허무하고 이제 그 전에는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본 것 같아요. 이 남편이 내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다 보면 언젠가는 이렇게 또 새롭게 시작하지 않겠는가. 근데 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되돌아보면 술에 또 빠져 있고 이게 이제 17년의 세월 속에서 우울증이 와버렸어 저에게.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와서 직장을 못 가가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 근다고 이제 책임은 제가 두 자녀를 제가 책임져야 되니까 직장을 여전히 나가서 벌어야 되는데
남편은 이런 경제적인 것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히려 술값에 이제 그림 그릴 때 그림값에 대학생 하나 더 있는 거고 이제 이런 몫을 감당해내는데 지쳤나 봐요 제가 이제. 그래서는 어느 날은 그냥 살기 싫다 별로 살고 싶지 않다 이제 이런. 근데 학교는 너무 가기 싫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방황 속에서 어느 날 딱 그래도 병원에 입원하면 쓰겠더라고요. 좀 쉬고 싶어 너무 지쳐서. 그래서 한 달 반을 한방병원에서 병명이 없으니까 우울증으로 그렇게 한 달 반을 그냥 병원에서 있어봤어요. 인생이 뭘까? 애 살까? 애 결혼할까? 이런 것들을 도저히 알 수도 없고 그런 이제 헤매고 있고 딱 그때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은 이제 아들이었거든요. 그 아들이 그래도 엄마 말 잘 듣고 또 그 의대 가고 그래서 집 꿈이 있고 열심히 하니까 그 아들의 희망을 제가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의대를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재수를 또 한 번만 해달라고 해서 재수하니까 그 돈은 또 여전히 또 힘들고 또 떨어졌어요. 삼수를 시켜달라는데 이게 빚이 어느 날 제가 받을 수 있을 돈이 없는 거예요, 은행에. 그래서는 이제 더 이상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는 삼수는 안 되겠다. 어디든지 가라. 그랬더니 어느 날 이제 그 총신, 이제 아빠한테 허락을 맡았다고. 근데 아빠가 술 먹었을 때 허락한 건데 저는 총신하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알잖아요. 중학교 2학년도 다 했는데 그날 또 술을 엄청 먹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해장술을 먹는데 해장국 먹고 그러겠는데 인몽사몽 했는데 아빠 나 신학교 가면 안 돼 그러더라고.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 나 이랬거든요. 이게 얼추 됐다 하고 이제 의대를 가려고 하고 원래 제가 술 안 먹고 제정신을 하면 그 좁은 길을 어떻게 가라고 했어요. 반대를 하죠. 근데 술이 덜 깬 상태게 이제 20cc 정도 한 거예요. 이게 아들이 얼추 됐다 하고 바로 가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그것도 신기해요. 감고 아들을 통해서 감고 오는 거예요. 그 전에 신학교를 간다는 무슨 나한테 설득 한 번도 했다 모르지만 갑자기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아들을 딱 내가 도저히 저놈은 죽여갖고는 안 된대. 이 아들을 감고를 시켜서 이렇게 이제 예음한테 넘기게 정말 그것을 좀 빠져. 제 상황이 그때 이제 환경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어쨌냐면 제가 이제 그동안에 20년, 아니 그때 17년 정도 계속 그림 전시회는 어쩌다 한 번씩 하면 누적되고 또 얘들 대학생 둘 또 재수한데 또 이래가지고 환경이 쫙 막히고 또 제가 이제 이런 의욕도 떨어지고 이제 모든 게 막혀서 정말 숨 쉬기가 어렵다고 해야 될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제 말릴 수도 없더라고 제 아들이 이제 더 이상. 그래서는 그냥 뭐 간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그러고는 이제 갔는데 여름방학이 돼서 아들이 왔어요. 그러더니 부모님을 위해서 새벽기도를 6개월간 이렇게 빠지지 않고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말이 굉장히 제 마음에 굉장히 찡하게 왔어요. 그래서는 참 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근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 마음에 이제 갈등이 시작되더라고. 이제 이 아들은 날마다 제가 늘 불교 방송 듣고 늘 법문 읽고 책 읽고 이제 그래서 이제 감히 엄마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고. 근데 제가 져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자식을 이기겠냐.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그냥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서서히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교회 갈란다 그랬더니 어디 교회 가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제 사랑의 교회. 엄마는 사랑의 교회 가면 쓰겠대. 큰 교회를 가면 좋겠다고. 근데 그 사랑의 교회를 말해주고 가려고 했는데도 몇 달을 걸렸어요. 도대체가 못 가겠는 거예요. 이번 주를 가야지 하면 또 그 다음 주 미루고 한 게 몇 개월이 됐는데 어느 날 자꾸 이제 이렇게 뭔가를 주변에 저를 전도하려고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저를. 그러다가 이제 극동방송 한번 켜봤어요. 이제 채널을 바꿨죠.
극동방송을 이렇게 늘상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듣는 스님 말은 조용하니 잔잔한 늘 이런 톤이거든요. 근데 목사님 소리는 좀 이렇게 톤이 크고 글자랑 적응이 안 되는 거 이게. 막 싸운 것 같고 뭔가가 막 그렇게 메시지가 강한데도 막 날카롭게만 들리더라고. 부드럽지가 않네. 뭔가가 좀 막 이렇게 그러는데 어느 날 딱 그날이 부엌에서 듣는데 지금 생각 백동도 목사님 말씀인 거예요. 내 마음에 좋은 거예요. 이 목사님, 이 교회가 이제 끝에 어느 교회 가면 들어봐야지. 사랑의 교회 나가는 거예요. 맞아. 저 목사님 가야 되겠네. 그때 용기가 딱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주에 내가 이제 사랑의 교회 가서 이제 이렇게 가니까 저를 섬겨주는 분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 그분이 이제 저를 딱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딱 이렇게 카페에 가서 차 한 잔 사준다고 이제 갔는데 자기는 불교를 자기도 다녔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제 늘 힘들어하니까 스님이 교회 가면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교회 왔는데 진짜 귀신이 떠났다고 그 얘기를 저한테 처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뭐 귀신이 떨어지기도 하겠다.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새벽기도를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이 교회 다니면 새벽기도는 저는 그 문화가 그대로인 줄 알고 그 다음부터 새벽기도를 나온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저는 새벽기도가 이렇게 몸에 배이게 이제 됐는데 근데 그 다음날 새벽기도를 와서 보니까 전부 막 이제 그 분위기가 너무 아닌 거예요. 악쓰고 막 무섭고 막 도대체 여기 내가 있어야 되나 하고 막 사람만 열심히 그렇게 한 며칠을 보다가 그래도 그 새벽기도 나오라 하겠는데 제가 이제 좀 귀가 얇아서 잘 듣는 편이에요. 나무 말을. 그래가지고 그렇게 4일째 됐는데 기도는 안 되고 이렇게 있는데 제 상황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지금 상황인 거예요. 지금 환경적으로 너무 힘드니고 남편은 폐교해서 이제 그 후배들하고 그렇게 살고 이제 보이지 않는 이제 별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때 당시에 나도 힘드니까 자기도 힘드니까 서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리고 와서 이제 가정에 대해서는 전혀 뭐 어떻게 사냐 어떻게 이런 거에 없고 근데 이 문제를 이제 남편을 의논할 수는 없고 혼자 끙끙끙 앓고 이제 있는데 그날 딱 그 집사님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막 따라 나가서 집사님 나 죽겠어요. 그냥 나도 모르겠어요. 그 말이 처음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누구한테 죽겠다는 소리를 여지껏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분한테 나 죽겠어요 그랬더니 차 안에서 얘기 좀 하자 그래갖고 저 사는 얘기를 했죠. 월급을 타면 이자 돈으로 나가고 애기들 뭐 이렇게 뭐 보내고 하면은 남는 게 없고 그게 이제 빚이 되고 됐는데 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에이 이제 말했냐 그러면 새벽 4시 반 첫 이제 좀 기도를 많이 하자 6시 말고 4시 반에 나오라고 하더라고. 그다음 그래서 그때 그분한테 얘기했던 거를 그분이 손을 잡고 그렇게 통성 기도를 해주시더라고. 내가 한 말 그대로 해요. 하나님 이 딸이 잠도 못 이루고 먹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이 딸 이때 두겠냐고 막 그 많은 얘기들 그대로 하나님한테 하시는데 저는 듣고만 있고 그냥 손 붙잡힌 채로 이렇게 막 듣고만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를 보냈고 그 다음 날도 그랬고 3번째 날인가는 제 안에서 막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막 기도를 또 해주는데 막 울면서 막 나도 모르게 콧물 눈물이 나오는데 그때 막 제 잘못을 처음으로 깨달은 거죠. 남편을 원망했고 그다음에 이 모든 결과가 나는 얘들 데리고 열심히 산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내 죄가 너무 많고 남편은 잘못했다는 게 알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건 내 죄였구나. 내 잘못이었구나. 막 그 이제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때 애들한테 했던 거, 학생들한테 했던 거, 내 사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죄를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셨나 봐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회개, 그 다음 날도 회개. 막 그렇게 이제 눈물을 쏟고 콧물을 쏟으면서 막 회개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 남편
세상에 제일 멋진 그림을 그린 아가야. 그리고 최고 남편이다. 그때 그 마음을 줬는데 어떻게 이 남편이 최고 남편이냐. 술만 먹고 일만 벌이고 교통사고 뭐 사건을 내야지. 이제 늘 이런 남편이 하나님은 최고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림도 난 좋아하지도 않고 그때 이 그림에. 근데 이 그림이 또 좋다고 하시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저녁 예배를 보는데 그때 성령님 찾아오시더라고요. 따뜻한 내 안에 뭔가가 쫙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너무 따뜻한 그 온기에 제가 이렇게 손을 꼬집어 봤어요. 꿈인가. 근데 이성은 분명 하는데 너무나 편안하고 따뜻한 온기가 오는 거예요. 그때 그 느낌은 이제 제 생에 처음 느껴보는 그 느낌이었죠.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지? 도대체 이렇게 행복하게 나를 이렇게 편안하게 그 근심 걱정 다 그 많은 무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편안하면서 그때 저녁 예배에 10시 반이나 끝났는데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혼자 막 그걸 느끼면서 막 즐거워서 그 다음 날부터는 제 눈에 그렇게 다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막 나뭇가지가 막 이렇게 바람이 아니라 이제 막 춤추고 찬양하고 막 새들이 지저귀는 게 이제 안 들렸는데 막 지저귀고 막 남편이 예뻐 보이고요, 진짜. 그리고 학교 가면 미운애도 그렇게 소중하고 맞선구르도 예쁘고 나의 이제 그 옛날에 그 말 잘 듣고 예뻤던 그 아이들만 예쁜 게 아니라 다 예쁜 거예요. 아, 너무 예뻐. 다 이제 이게 행복이구나. 근데 그거에 새벽마다 보여주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게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게 도대체 뭘지 이제 하면서도 그렇게 근심 걱정이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 빚 문제가 뭐고 다 사라져 버리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제 아침마다 막 그때 그 느낌은 뭐였냐면 제 귀에 바람이 들어와요. 따뜻한 바람. 그래서 제가 이비인후과를 한번 가볼까 이제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 바람을 계속 아침마다 부어주는데 제가 추위를 엄청 타는 사람인데 춥지가 않고요. 피곤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새벽 3시에 어디 있다고 이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노래방 있으니까 와라. 그러는데 짜증도 안 나요. 옛날 같으면. 눈 뜨고 비비고는 가요, 제가. 제가 이렇게 짜증, 막 성기를 안 내지만 마음이 없이 가요, 그냥. 기쁘지가 않고 그냥 의무적으로. 기뻐서 가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도 나를 오락했네. 그리고 막 가서 노래방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1시간을 또 더 있다 나오면 4시, 3시에서 4시. 그래도 기뻐요. 그래서 데리고 이제 모시고 와서 출근하는데 안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는 주스랑 해장국을 끓여놓고 편지를 쓰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게 1년 반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걸 못 했잖아요, 제가. 안 돼서 못 했는데 다 감당할 에너지를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쁘게 아무튼 날마다 이제 그게 하는데 1년 반 하는데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이제 사랑을 하는데 이 남편을 왜 그러냐면 진실로 사랑을 한 것 같아, 제가 이제 의무가 아니라 너무 예쁘니까. 그래서 제 입으로 그래요. 여보는 세계적인 아가야. 자기는 세상 제일 멋진 남자야. 그러면은 돌았다고. 저 교회에 가서 제정신이 아니네. 좀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그렇지만 제 마음은 그것도 그 말도 기뻐요. 그래가지고 이제 술 먹으면 네 백동두가 좋냐. 뭐 교회가 뭐 어쩌냐 막 나한테 구박도 하고 핍박도 하고 그것도 다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그 체험을 1년 반 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이게 행복한 이렇게 생명을 주신 행복 이제 그거를 얼마나 감사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게 행복을 누리니까 이 남편이 아침마다 불쌍한 거예요. 눈물로 이 행복을 이 남편에게도 주시라고 하나님. 저는 이제 이렇게 행복한데 이 남편을 모르고 있다. 이 기도를 1년 반 하면서 어느 날은 근데 이 진실한 사랑 모르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제 제가 그랬더니 지혜를 주신 게 네가 가장 남편이 좋아하는 걸 생각해 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돈밖에 없어. 돈밖에. 이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돈인 거예요. 돈만 있어 술 먹고 돈만 있으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아니고.
근데 저에게는 돈이 하나도 없고 빚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랬어요. 빚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줘요? 줄 게 없는데. 퇴직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퇴직금을 떠올라.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퇴직금을 진짜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제가 눈물로 아침에 막 이제 셀 모이면 나 도망가 버렸거든. 옛날 이제 아니까 대수도 나는 그 길을 안 가려고. 왜냐하면 그리긴 사면 자유스러워야 되거든요. 얽매이지 않고. 근데 이제 계속 다니다가 갑자기 교육 갔다 오더만 아침에 무파를 다 굴어요. 그런데 제가 좀 카리스마가 있구나 옛날부터. 그래서 무파 끄는 거 참 좋아해요. 무파를 다 끓더라고. 그래서 저를 딱 잡으면서 그래요. 꼭 한 소원만 있다고. 그래서 뭐냐고 그래. 퇴직금을 다 줄 테니까 퇴직금 내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성이 팍 넣거든요. 딱 돌았어. 그래서 딱 가만히 돌아서 본 게 진짜 진심 같더라고. 그러면 뭐냐 그런 거 여기서 떠나서 내가 교회 한 번만 나가주면 된다. 그래갖고 한 번 나가준 것이 이제 콕 끼어갖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시작했는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 제 준 것처럼 감동을 날 시켜. 예. 완전히 이렇게 된 사람을 이렇게 그 감동을 시켜. 화가님이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되신 이게 두 가지 큰 사건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혹시 그 사건이 이 하나의 사건인 건가요? 네. 또 사건이 있었다면 어떤? 그 두 번째 사건이 이제 뭐 선교여행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 질문지에 선교여행이 강제 선교여행이에요. 근데 이게 그 강제로 끌려가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선교여행을 통해서 또 놀라운 간증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걸 좀 나눠주세요. 이게 저 그 간증은 초창기에 이제 여기서 좀 인도했고 근데 후차기 내가 이야기했고 초창기 이제 그럴 때 이제 딸도 믿음이 없잖아요. 아들만 정신 가고. 근데 딸도 술을 좀 앞바다면서 잘해요. 잘하고. 맥주 한 박스를 간단히 물어. 그건 아니고 몇 잔은 하고. 근데 이제 제가 그 딸이 이제 기간제로 있었어요. 기간제로 이제 중학교에 근무하다가 엄마가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니까 예전에 엄마가 아니니까 이렇게 따라 나오더라고요. 새벽기도 가잔소리 안 했어요, 제가. 근데 따라 나왔고, 지도 이제 그런 하나님 좀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가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새벽기도 이제 딸하고 같이 다녔어요. 다녔는데, 그 기간제가 정식되기는 진짜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건 하나님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가정교사란 게 학교에 거의 없어요. 뽑지를 않아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희귀해가지고. 근데 그게 다 한 군데 그 기간제가 나왔거든요. 저도 이제 그 기도를 많이 했죠, 딸에 대해. 근데 일단 기간제 많이 왔지만 딸이 됐어요. 근다고 딸이 뭐 좋은 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잘한 건 없어요. 근데 그 사회에서 너무 좋은 학교 있는 애들도 안 되고 딸이 된 거는 저는 하나님 하셨다고 보거든요, 기간제도. 근데 이제 기간제에서 정식으로 돼야 되는 입장에서 저도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지도 이제 정식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어느 날 정식이 된 거예요. 정식이. 그래서 하나님 하셨냐고 제가 이제 아냐면 기간제로 있는데 9월에 기간제가 됐는데 2년인가 하다가 9월에 기간제가 정식으로 됐는데 10월 달에 도에서 2명을 교사 감축하라고 하는데 이해가 한 달 딱 정식되고 난 한 달 후였거든요. 그래서 안 잘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때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하나님 하셨네요. 근데 그런 딱 제 마음에 오더라고요. 근데 지도 그걸 느꼈나 봐요. 하나님 하셨다는 거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 학교에 있는 어떤 선배 선생님께서 이제 인터콥이라는 그 성교 교육을 소개했나 봐요. 그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러 다닌다고 늦게 오더라고요. 그래서는 그래 좋겠다 그러고 말았는데 어느 날 이제 성교 여행을 간다 방학당을. 그래서는 그래 잘 갔다 와라 했는데 그곳에서 얘가 하나님이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고 왔어요.
가지고 얘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나는 이렇게 시계추 같이 아침에 갔다 돌아오고 의무적으로 그 학교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대요. 재미가 없었대요. 근데 이제는 행복하대요. 애들이 만난 게 행복하고 학교 생활 즐겁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밝아지면서 이제 얘가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가 만난 하나님이 이제 아제르바이잔 그 선교에서 이제 아빠 기도를 했나 봐요. 교회는 다지지만 여전히 똑같은 그 아빠를 두고 우리는 여전히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 마음을 둘이 준 거예요. 그러기 전에 얘가 이제 그 비전스쿨을 받으라고 등록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세상 부모를 위해서 그 스쿨비까지 다 내가면서 이렇게 할 때는 저는 그냥 마음이 약해서 싫어도 그냥 그래 고맙다 하고 갔는데 한 번 나가 안 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제 마음에 얼마나 딸 마음이 좀 애리겠죠, 아프겠잖아요. 그래서 나라도 이제 꾸준히 다니자. 그리고 이제 혼자 다니다가 어느 날 제 귀에 옆에 사람이 들려오는 거예요. 비전스쿨 안 받아도 선교로 갈 수 있다. 귀가 쫑긋해가지고 이제 다시 알아봤어. 아영아 물어봐라. 분명히 선교 안 가도 갈 수 있다더라. 그러니까 엄마는 모른다고 그거 안 받으면 못 간다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그 해만큼 진짜 알아보니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스쿨 안 받아도. 그래갖고 딸하고 짰죠. 우리 여보 우리 방학 동안에 여행 가는데 어쩔래요? 그랬더니 안 간대. 그래서 그러면 있어요. 우리 잘 다녀올 테니까. 며칠 있더니 자기도 가겠대요. 그러면은 갈 거예요. 그랬더니 간다고. 그래서 이제 둘이가 그거를 신청을 했죠. 신청을 해서 서울에 갔는데 일주일이 아니라 15일. 그리고 이미 이제 다 등록이 돼 있고 이제 비행기표가 나와 있고 그때 이제 서울에 가서는 이미 돌아올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때 그대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선교 여행인지 모르고 가족 여행으로 신청했다가 이게 그러니까 강제구나. 이제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 계획하심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걸 갔거든요. 그것도 이제 여름에 아제바이잔이 한 40도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 다음 배를 내가 또 걸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비품 안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배낭에 다 넣었어요. 또 담필까 하고 이제 그런 소문들이 이제 그 단체에서 이제 이상한 사람이 왔다 하고 이제 긴장을 한 거예요. 이제 꼴통이 하나. 이제 꼴통이 이제 왔다고 이제 아무 의식도 안 해보니까. 그래 거기 앉아서 이렇게 이제 입 막 들는데 입 조그만 방이에요. 40도 날씨 막 땀이 줄줄 나고 그때 당시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막 콜라지 나고 막 그래갖고 이제 물 여기는 나를 피 맞춘다고 막 그래서 수건 시원한다 막 선풍기도 없어요. 나중에 나 때문에 선교사님이 자기 집에 있는 선풍기 갖고 와 해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짜증을 다 내고 있는데 그 이제 모임 집회 모임 이제 우리가 그때 얼마 동안 준비를 했다 하더라고요. 3년 동안 선교사님들께서 이 집회를 열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해에 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해에 여는데 한 300명 모였어요. 지하에서. 근데 이제 갑자기 나 보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막 이제 할래 막 사장 들고 나는 안 앉았어요. 딱 앉았었죠. 여기도 따라서 자기도 앉아 있지. 그 많은 중에 둘이만 다 앉아 있는 거야. 딸은 이제 걱정 내가 없어. 아빠 일어났어 이렇게 했으면 쓰겠는지 막 앉아 안 하는데 내 속으로 했죠. 내가 하나님 나 만지지 마십시오. 눈물 콧물 나 주지 말고 나는 진짜 나 그거 싫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묻어둠 있었어 그냥 가만히 하고 있는지 아이 갑자기 막 진짜 쏟아져 온 거예요. 나 하나님 영광 안 받는다니까요. 막 그래갖고 막 눈물이 막 하늘로 막 수수 막 쏟아져. 쏟아져. 그래갖고 내가 무대로 나간 거예요. 무대 마이크를 내가 잡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나왔다. 그래갖고 거기서 날 낳죠. 응? 뭐 순서도 없는지 내가 마이크 줄알고 나갔다니까요. 그래갖고 이제 2차 선교지를 갔는데 1차 선교지 때는 엄청 해방국이 있어요. 많아. 야, 뭐 남자들, 외국 남자들 꼬시려고 그냥. 4명이 한조가 되는 거예요. 자매하고, 우리도 되고, 4명. 이게 왜 부부끼리 안 묶어진데, 꼴통이 와보니까, 이번 사고 터지면 안 되니까,
마누라를 묶어준 거예요. 묶어준 사례가 없대요. 그래갖고 이제 첫 입찰을 한뒤 막 해봤다고 전도 못하게 막 2차 전도주 내가 맞았잖아. 2차 전도주 갔는데 나 발이 새표처럼 가봤네. 언제 그랬는가? 내가 이제 인도를 온 거야. 나만 따라와. 조장이 따로 있어. 조장이 섬기려고. 아이고 나만 따라와. 니만 따라와라고. 내가 가서 막 찬송 부르고 막 여기 못 따라온 거예요. 막 지쳐 못 따라와. 그렇게 하나님이 세임을 주더라고. 그러면서 저 전도를 하면서 딱 뭔 생각이 드냐면 내가 원래 실은 또 도마 같은 놈이거든요. 엄청난 의심이 많은 놈이에요. 하나님 이왕 이렇게 된 바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보이시오. 그럼 내가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이 기간 안에 하나님 그걸 보여주면 하고 이제 내가 이제 앞에 쫙 이제 가져요. 근데 뭐 아무도 없어. 그리고 근데 바뀐 다음 대로 가. 저주 따라가. 근데 뒤를 남아 저주 따라오죠. 딱 돌아와 순간에 무엇이 보여보냐면요. 빛이 제일 많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빛이 쫙 들어오면서 광해가 이렇게 그 현장 쫙 그리고 엄청 그 선교 다니면서 힘들었잖아요. 막 옆에 그 모기장으로 딱 침대에서 딱 해놓고 그다음 뭐 또 그림 배우려는 친구가 또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음집에 있고 막 이제 이상한 사람이 왔다고 막 다른 동네까지 소문 내갖고 막 사람들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마지막 가난한 혼자처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천국 아닌가요? 나는 천국 아닌가 소리. 이게 하나님 시험인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막 피다치고 막 사람들 군대처럼 몰려들. 뭐 닭 같은 거 뭐 별것을 잡아갖고 그래서 딱 천국을 보여주더라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누가 하나님 그 전도하는데 그 거기서 최고 부자를 만나요. 얼굴을 그려주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얼굴을. 얼굴 그려주니까 슬갑상을 등록금이 나거든요. 등록금을. 그래갖고 최고 만찬을 자기 친구 집에서 그 어디요? 홍인가? 카스피에 얘랑 거기서 딱 만찬을 이렇게 술도요 최고 고급 술. 다 술 못 먹어 잘. 전부 내 술이지.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래갖고 그럼 다 먹게 해주고 얼마나 하나님 그런 거 나를 이렇게 불편한 것들을 이렇게 다 채워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끝까지 네 습관을 어느 정도 될 때까지 하나님 인내하시고 다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